구약성경 낭독.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을 이제 4개 이렇게 켜는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성탄절이 오는데, 오늘은 마리아를 환대한 엘리사벳, 마리아를 환대한 엘리사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 이콘 마리아가 엘리사 집을 찾아가서 배가 이렇게 부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극진하게 환대한 그런 성경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메시아 예언의 많은 부분을 예언한 사람들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는 대선지자라 그렇게 불려지고, 그리고 소선지자, 양이 작은 그 양을 그 선지서의 글들이 이제 적은 그런 대부분이 그런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 그렇게 불리는 12소 선지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미가 선지자도 이제 나오는데, 그는 12소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매우 웅장하고 아주 참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런 기절을 보면 굉장히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모든 무기들을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 복제를 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다 하는 뜻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인데,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가보면, 이게 UN 본부의 건물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뜻을 보면은 망치를 들고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장면, 이것이 UN의 설립 목적이고 정신이다 하는 뜻으로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는 대장쟁이의 모습을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이토록 미가의 그 짧은 한 기절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런 기절은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이제 미가인데, 미가가 메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탄생하실 것을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좀 대연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탄생할 마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된 그 배부른 무거운 몸을 가진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호적하러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베들레헴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그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주로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보가 소개도 되어 있고 요셉에 관련된 요셉을 중심한 메시지가 전파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탄생설화가 또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그 복음서 기자는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전에 제사장 사가랴가 아기를 이제 그의 아내가 늙은 아내가 아기를 갖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매우 늙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간 고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순번이 오면 자기의 순번이 오면은 이제 가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서 이제 이 금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싹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서워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있고 또 아내도 할머니가 되어서 임신할 때는 지나갔는데 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출산 때까지 네가 믿지 못하니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즉시로 이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분향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천사가 이번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가 위대하게 되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평안하시뇨 하는 그런 기절로 샬롬 마리아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아베 마리아가 아마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베 마리아라는 그 성가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마리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천사가 방문해서 인사하는 그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노래가 아베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성모경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주로 오늘 본문에 근거한 그런 그 마리아 기도문이
그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낭송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전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었던 그런 여자가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참 당황하고 놀랐고, 자기는 처녀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며 그런 일이 있을까 의아심도 가졌지만은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놀랍고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급히 일어나서 놀람과 혼란에 쌓이는 이 마리아가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정말로 임신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부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극진하게 환대해주고, 또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모든 말에 대해서 아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적으로 응답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적잖은 큰 위로를 해주면서 엘리사벳이 크게 이 두렵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을 같이 머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엘리사벳의 그 너그러운 환대 속에서 그동안에 불안하고 충격적이었고 놀라웠던 떨리는 가슴, 이것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엘리사벳처럼 자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이 엘리사벳의 그 뜨거운 환대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그도 이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이제 큰 품을, 엘리사벳과 같은 너그러운 품을 갖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마을 나사렛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엘리사벳에게 배웠던 그 환대와 넘치는 은총의 큰 넓은 품,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키워서 그 예수님도 그 큰 품이 되어서 만민을 이제 영접하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풀리는 그런 넓은 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콘을 보면은요, 이콘을 보면은 이제 두려운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엘리사벳의 품을 통해서 엄청난 은총을 힘입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3개월 동안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상당한 기간 아니에요? 그런 기간 동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넓은 품, 따뜻한 품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환대, 넓은 품, 은총, 사랑, 이런 것을 받으면서 놀라움과 혼란스러운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고
말씀대로 그 마리아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짓고 예수님을 넉넉한 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그런 그 넓은 품이 모든 만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따뜻한 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미가는 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의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다윗에 대한 미드라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형들이 7이 되었지만 이 양들을 치는 일, 이 천박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은 아무도 맞지 않아 가지고 막내인 그 다윗이 이제 그 힘든 일을 전부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장에 나가면 제일 아침에 이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동이 터올라서 목장에 나가면은 이 거미줄이 얼굴에 척척 그냥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 불평했어요. 하나님 아침부터 이 거미줄 참 왜 이 시커멓게 생긴 거미들 왜 이런 것은 만드셨습니까? 하고 불평스럽게 이제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윗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알 날이 오겠지 하고서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제 이곳저곳 그냥 숨어서 지내다가 아둘람이라는 이런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숨어서 사울이 보낸 그 수색대를 피해 가지고선 숨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도 숨어 살기 힘든데 그 다윗이 이렇게 수색의 대상이 되니까 가족들도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규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파산자들,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한 400명 정도의 정말 사회에서 파산자들, 억울한 사람들, 또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장 다윗이 어려웠던 때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모여들은 그런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때에 이들이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최후의 용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의 동지들, 이게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들이 여기서 동굴에서 숨어 사는데 이 사울의 수색대가 여기도 이제 찾아왔어요. 이 동굴을 찾아오는데 갑작스럽게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와서 보니까 거기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 말합니다. 서로가 말을 하기를 야, 이 거미줄을 보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이 뭐 전혀 드나드는 흔적이 없군. 그러니까 그 속까지 우리가 수색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니다. 만약에 이 거미줄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다윗과 400명의 일행들은 전부 잡혀가지고 엄청난 참
뭐 죽임을 당하거나 환란을 당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목장에서 어린 시절에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 거미 흉측한 거미와 거미줄을 만들으신 거예요? 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미물도 만드셨구나 하는 감탄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미드라시가 전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서 이 모여들은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억울하고 파산당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속에서 그 불량한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치유까지 시켜주는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그 다윗과 같이 참 많은 그 거지들 또 소경들 또 이 다리를 걷지 못해 성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 이들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한평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엘리사벳과 같은 정말 석 달 동안 그 마리아를 데리고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놀란 가슴, 혼란스러운 마리아를 크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준 엘리사벳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참 너그러웠습니까? 3개월 동안을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면서 이 엘리사벳처럼 누군가 내 근처에 있는 참 거들떠도 보지 못하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들이 품어주는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너그러운 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서 오후 3시에 한강중앙교회에서 원로 목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탄 선물을 선물하는 한 여자 부모 목사가 있었는데 유혜라니까 하는 그런 분이 밍크 목도리를 손수 뜨개질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감리교 원로 목사인데 아버지가 평생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냥 계속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데 그들에게 전부 이걸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이제 선물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날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 추운지 어룡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추워가지고 언뜻 그 밍크 목도리 선물 받은 게 생각나서 그것을 이제 목에 걸고 왔더니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한지 굉장히 참 고마웠습니다. 야, 이렇게 따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칼바람 부는데 그거를 하고 와서 너무 그냥 그 선물한 여자 감리교 부목사 그 정성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아내에게 그것을 선물을 줘. 나보다 필요한 것은 참 여자에게 것이 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부려줘. 아마 선물로 받아가는 목사님들 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모님들에게 이제 전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참 자기 아버지에게 한 개 떠줘도 참 됐을 텐데 모든 원로 목사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뜨개질을 해서 선물해줘서 참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참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엘리사벳과 같은 그 여자 부목사와 같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사랑의 따뜻한 품이 되어줄
준다고 그러면 참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을 맞는 좋은 그런 선물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가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따뜻한 품이 될 수 있기를, 엘리사벳과 같은 넉넉한 사랑의 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